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잠시 잊고 있었던 욥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반갑고 좋으시죠? 네, 억지로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저는 충만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계속 봐오셨고, 혹여라도 우리가 잠시 또 놓쳤다면 다시 우리 상기시켜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자체가 시편 앞에 있기 때문에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은 진짜 살아있던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봅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은 가상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우리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욥은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로 봅니다. 욥이 감당했던 이 수많은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실존했던 사람으로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욥과 함께 누구를 언급하냐면 노아와 다니엘을 언급하죠. 우리가 노아와 다니엘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실존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놓고 보는 욥 역시도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죠. 노아와 다니엘의 의로움을 말하듯이 욥의 의로움을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확인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욥을 다룰 때, 욥기를 다룰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확인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욥의 인내를 너희의 교훈 삼으라 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이 기록될 정도이면 욥은 실존했던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욥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인과응보로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우리 욥기의 구조를 이렇게 확인했었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1장, 2, 3장, 4장에서 37장,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의 드디어 나타나시는 말씀들과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를 욥기의 한 가운데 몸통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대화는 14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고요. 중간중간 욥이 변론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화도 마찬가지 21장까지 또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욥이 중간중간 반론을 제기하죠. 세 번째 대화도 22장부터 27장까지, 여기선 두 친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이사이에 욥이 해명하거나 변론하는 부분들도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단락에서는 6장, 7장, 9장, 10장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이 23장이기 때문에 어디쯤 위치해 있나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욥기 23장은 세 번째 대화 가운데에 첫 번째 이야기 이후에 욥의 첫 번째 반론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시작을 보면 역시나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무게를 호소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2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고 고백을 하네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이 내가 아무리 탄식을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도 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반항하는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한 번쯤은 따져 묻거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차마 어떻게 감히 제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 언제 일어나는 마음일까요? 사춘기가 찾아올 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벌써 이미 반항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사춘기가 오기 전에도 오는 것 같아요. 억울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내가 벌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욥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니까 좀 속이 좀 풀리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속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괜찮은가 싶으면서도 왠지 모를 공감이 되어지는 욥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표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욥기라는 말씀을 한가운데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욥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선택하셨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성경 안에 넣어주셨어요. 정경, 이 진리 안에 욥의 이야기를 넣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과 같이 오늘도 억울해하며 욥과 같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고 욥과 같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의 그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욥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욥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 욥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국한된 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욥의 친구들은 다 인과응보라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들 앞에 이 고통과 고난과 모든 일들이 단순히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며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하냐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과 고난을 덫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려는 원수로 향하게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문제 앞에 넘어지면 그럼 그게 진짜 억울한 마음 아닐까요? 다 이겨놓은 싸움 앞에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이기지 못할 때 그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자기 백성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죠? 그 고난들을 좀 치워주셨으면, 그 아픔들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빨리 지나가게 하셨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하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원리,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 확인했던 한 가지가 있으셨잖아요.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들이 결국 원수가 한 일이지만 그 원수가 행하는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욥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죠. 정말 완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욥이지만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히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결국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이따 보시겠지만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이 고난에 무엇이라고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시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고백 공감이 되시는지요? 이런 상황을 지금 당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계신가, 왼편에 계신가, 오른편에 계신가,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욥은 찾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둘러봐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분을 내 눈으로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할 때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소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찬송가 361장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져 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왜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기도 시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피조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정상이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너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더 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에게 다른 날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 하시되 일주일 중에 화요일만큼은 좀 다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지키려고 많이 애쓰시는 목자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요일은 우리가 전부 다 함께 나오는 날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저조차고 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위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년에 이렇게 특세를 하면 특세 때는 여러분 진짜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워 나오시잖아요. 그걸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매주 화요일은
오늘은 새벽 예배 가는 날이지. 월요일 저녁이 되면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그 기쁨을 맛봐야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 쏟아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속적인 경건을 통해서 결국 이 중간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결론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길을 결국 아시는군요 라고 욥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죄하셔서, 나를 재련하셔서 내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고, 내 안에 모든 의심들을 빼놓고, 내 안에 모든 정욕들을 불태워 없애시고 순도 있는 금으로,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왜 순금을 왜 좋아하십니까? 왜 순금이 좋은 겁니까?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금이죠. 그 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경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지름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경건과 평소에 지속적인 여러분의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체험을 통해 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도는 없다는 것.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늘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에, 여러분 면접 볼 때 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냐면 그 대화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부 다는 알 수 없죠. 얼마든지 임기응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열방교회라는 공동체는 잠깐 하루 한두 시간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과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판단하지는 않되 나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요즘에는 좀 못 봤지만 예전에 한참 너무 재밌어서 봤던 그 유튜브에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너무 재밌게 강연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말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둬야 되냐면 말이 예쁜 사람을 두래요. 말이 예쁘다는 것은 뭐가 예쁜 걸까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예쁘게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잠시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평상시를 보면 아시죠? 평소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지속적인 훈련들은 결국 시험의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예쁜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예쁜 거 말고 마음이, 신앙이 예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주 전에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 때 제가 이성미 집사님이 3번을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체력도 안 되시고 힘도 안 되시고 그러면 재정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2, 3부만 하시고 1부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새가족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에게는 평등의 시간이 찾아온대요. 이제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진리는 아니지만 마흔이 되면 이제 지식이 다 비슷비슷해진대요. 50이 되면 뭐가 찾아오죠? 외모의 평등이 찾아온대요. 혹시 좀 뭐 나는 억울하다, 난 인정할 수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찾아와서 이제 자매님들은 남성성이 강해지고 형제님들은 여성성이 강해진대요. 70이 되면 다 건강이 비슷비슷해지시고요. 80이 되면 가진 것도 이제 평등을 이루게 된대요. 90이 되면 마지막에는 뭐가 찾아오는 걸까요?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평등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으로의 초대를 좀 드렸어요. 구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도록 좀 권면을 드렸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반짝이는 훈련과 어떠한 체험으로는 결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결국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려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난의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결국 나를 순금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가치라는 뜻, 가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의미예요. 값어치라고 합니다. 값에 대하여 어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을 뜻하는 말이 값어치 곧 가치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값을 매겨주는 도구라는 것이, 우리를 순금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값어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고요. 고난이 오면 당당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새 가족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어르신이세요. 최근에 사별을 하시고 이제 본인도 암 투병을 하시다가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이제 형제 남자 어르신이신데요. 신방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음이 어렵진 않으신지 외롭진 않으신지 여쭤봤더니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쭉 하시다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에 죽음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밑에 두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위를 걷게 하셨고 죽음을 지나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을 뛰어넘는 가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욥기 2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의 발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나는 그분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귀하게 여겼던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나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사실 기도가 아니죠. 말씀을 보는 일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발을 구르게 되어지고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염려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음식보다 귀함을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결정할 것을 도전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 만물을 탐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대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혹은 광활한 우주를 보며 이제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왔잖아요. 그런 우주의 끝없는 세계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들은 광활한 우주와 지구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똑같은 환경을 보며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선 고백과 뒤의 고백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무슨 차이에서 나오게 되어질까요? 인생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철학자이든 과학자이든 심지어 신학자들도 마지막에 연구와 탐구 끝에 신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욥기 2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반드시 십자가 뒤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동감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아닌 그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있는 DTS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재정학교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좀 너무 유치하네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아무리 뛰어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하심마저도 우리보다 강하시기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욥기의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떠올리게 되어지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욥이 어떠한 죄의 결과로서 고난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시죠.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확인하시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가 무언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함이셨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며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여전히 젖을 먹고 죽을 먹어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 귀로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으로,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내실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오늘 나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찾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좀 두 곡 부를 건데요, 이어서 부를 거예요. 한 곡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끝에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시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실까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일본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쉼을 허락하시고 충전케 하셔서 다시 또 한 번 후반전을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대로 이 가사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나는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를 고난을 통해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으로 바꿔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아버지, 오직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 당신을 찾는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끝까지 주를 찾으며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싸워나가며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